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인간들의 항해, 주님이 길이시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항해를 계속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렇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주장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미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현재 세계 최대 강국이고 부유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오늘날의 문명국가로 만들어지게 한 항해가들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으로 발견한 콜럼버스 크리스토퍼입니다. 그는 이탈리아 출생으로 1492년 스페인의 여왕 이사벨레의 지원을 받아 산타 마리아 호에 88명의 선원을 태우고, 처음에는 무슨 신대륙을 발견한다 그런 생각 없고 서인도에 대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다.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는 미지의 나라고 또 꿈의 나라였어요. 거기는 모든 게 보석이나 농산물이.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다 작거든요. 그들이 강국이지만. 그러니까 계속 이제 항해를 하고 아프리카 쪽으로 또 아시아 쪽으로 또 아메리카 쪽으로. 그래서 인도를 서쪽으로 길을 좀 빨리 갈 수 없냐. 왜냐하면 유럽 쪽에서 스페인 쪽에서 인도를 가려면 어려워요. 아프리카로 돌아서 그 당시는 갔거든요. 그럼 거의 죽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방향 한번 보여줘 보세요. 거꾸로 이제 서인도 쪽으로 가면 인도가 나올 거다. 그렇게 해서 항해를 시작한 게 인도가 아니라 이제 아메리카 대륙의 산살바도르 섬,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국하고 남미 중간 카리브해의 지역 이쪽에 이제 발견을 합니다. 콜럼버스가. 그리고 그 후에 3번이나 항해를 해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 당시는 배도 신통치 않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자기 상식도, 지도가 있다고 해도 쪽 지도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항해를 하니까 이 도함 4번을 이제 항해를 한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대륙을 개척에 큰 길을 열어서 유럽의 열강들, 소위 그 당시 최고 강국이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이런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게 이제 신대륙의 개척의 길을 열게 하는 큰 역할을 했죠. 그러나 정작 콜럼버스의 개인의 삶은 불행했습니다. 녹록하지 않았어요. 그가 이제 스페인의 왕의 신임을 받아서 하이티, 도미니카, 자기가 이제 그 정복한 지역의 총독을 잠시 했어요. 이 콜럼버스가. 그러다가 부패 혐의로 체포가 되고, 또 나중에는 정말 가난하게 살다가 병사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한 일에 비해서는 콜럼버스 개인의 삶은 불행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참 아이러니한 건 그가 이렇게 남미 쪽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견하고 개척을 했는데 죽는 순간까지 거기를 이렇게 아메리카라고 생각을 못하고 인도다, 서인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은 죽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좀 불행한 일이죠. 두 번째로 미국 발전에 초석을 놓은 항해가 있습니다. 그 항해는 청교도들의 항해였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의 종교 박해로, 영국은 그 당시에 성공회, 지금 성공회라고 하죠. 그 당시에는 성공회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냥 황실에 맞는 기독교를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천주교도 아니고 조금 자기 왕실에 맞도록 그렇게 기독교를 개조해서, 그리고 이제 아주 개신교 이거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어요. 거의 죽이고 막 성공회를 믿지 않으면. 그 핍박을 피해서 102명이 1620년, 그러니까 콜럼버스의 항해의 한 180년 후죠. 1620년에 102명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66일 만에 악전 고투 끝에 미국의 동부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해안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엄청 고생을 했어요. 2달이지만 정말 20년 같은 고생을 했어. 막 뱃속에서 전염병이 터져가지고 약이 제대로 있나. 그래서 102명이 거의 50명 이상 사망을 했어요. 절반 이상 죽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 지방에 도착을 해서 플리머스 공동체라는 것을 세웁니다. 이 플리머스라고 하는 말은 그 청교도들의 고향이에요. 영국에 있는 항구 이름이 플리머스입니다. 출항할 때 항구가 플리머스. 그래서 영국 도시들의 이름을 미국으로 다 옮겨갔어요. 그래서 미국 지역의 그 도시 이름이 영국에 있는 지역의 이름을 많이 본딴 겁니다. 그래서 플리머스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고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민주적 자치 공동체 규칙을 만들어서 그들이 생활을 합니다. 물론 거기서 그거 하면서 이제 원주민들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기도 했죠. 이 사람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철저한 규칙을 세워서 자치 공동체를 세우고 그 중심을 보면 그들은 제일 먼저 미국에 도착해서 한 일이 뭐냐? 교회를 세웠어요. 이 대단한 겁니다. 그 원주민의 공격이 있는데도 교회라고 해야 오늘날의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를 세웠어요. 제일 먼저. 자기들은 그냥 꾸리꾸리 살면서도 교회 먼저.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거기를 왔잖아요. 두 번째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 우리처럼 집 세우고 그거 아니에요. 학교.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이 있죠.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이런 인류 대학들은 거의 청교도의 목회자들이 세운 거예요. 목사들이. 거의 다. 기독교를 기반으로 세운 학교가 지금 세계 인류 대학이 된 거죠. 아이비리비라고 하죠. 인류 대학가 있는. 그게 다 청교도. 미국의 역사는 다 통틀어 봐야 400년에서 500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세계 최대 강국이 됐죠. 우리나라 역사는 뭐 5천 년이 뭐 됐니 뭐니 하지만 역사가 오래 깊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 중심의 민주공동, 그게 스피리치, 그게 뭐냐면 퓨리탄 스피리치, 청교도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 황무지 미개인들이 살았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미국 민주국가를 세운 겁니다. 지금은 많이 흐트러졌어요, 미국이. 왜냐하면 미국이 잘 살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미국에 이민을 했거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잡족입니다. 그냥 뭐 그래도 미국을 지탱하는 주류는 청교도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아직도 미국을 초인류 국가를 지탱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중심. 그리고 배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집을 준비했어요. 우리는 왜 거꾸로죠? 우리는 뭐 교회고 뭐지, 아파트 뭐 집값 올라간다고 딴 데 이상하고 맨날 그렇게 하면 천지차입니다. 사고가.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콜럼버스 항해와 청교도 항해의 차이는 뭘까? 항해의 목적이 달라요. 콜럼버스가 항해한 건 땅을 차지하겠다는 탐심, 욕심입니다. 어떻게든지 넓은 땅을 좀 찾아보자. 청교도들의 항해의 목적은 오직 주님이었어요. 그들은 땅 차지하는 것이 없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마음껏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겠냐. 그게 목적이었어요. 차이가 엄청나게 지죠. 또 그들의 항해의 결과도 하늘과 땅처럼 달라졌습니다. 물론 콜럼버스가, 마이크 좀 조정하세요. 우리 집사님, 이 마이크 좀 조금 힘이 들어. 고음을 다시 쓰죠. 항해 결과도 하늘과 땅이에요. 콜럼버스는 그 신대륙을 강대국한테 열어주는 길, 그래가지고 주로 남미 쪽으로다. 그래서 그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 또 칠레, 페루, 이런 지역이 다 스페인 땅이었어요. 지금도 가보면 그 원주민들하고 스페인의 혼혈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포르투갈 있잖아. 그 다음에 네덜란드. 뭐 이렇게 이제 유럽 열강들이 계속 거기를 이제 그런 길을 열어준 거에 대한 거는 콜럼버스가 역할을 했죠. 결과. 그렇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죠. 그리고 콜럼버스 개인도 너무 불행한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의 항해 결과는 달랐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미개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복된 민주국가를 탄생시키는 역할을 한 겁니다. 오늘날 같은 민주국가는 유럽에서 온 게 아니에요. 오늘날 같은 민주국가의 여러분 기본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우리 다 배운 거예요. 민주국가 같은 거, 그런 거. 유럽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유럽은 봉건주의, 사회주의 이게 강했고, 미국은 그래도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국가 헌법 전문에는 분명히 청교도 정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많이 타락해갖고 지금은 누군가요? 대통령 엉뚱한 짓 하지만
아직도 그들의 정신은 청교도 정신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인간을 항해하는 건 사람들이 해요. 그러나 진정한 복된 길을 인도해 주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 그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걸 지자식이나 잘 되고 무슨 복 받고 천국 가 이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원리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청교도 정신이에요. 에레미야 10장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알거나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아 걸음을 지도하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않아. 사람이 자신이 걸음을 걸어도 그 걸음을 지도하는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다. 오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고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걷고 있다고요. 참 불쌍하죠. 지금 다들 저 사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자기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항해를 복되게 인도해 주는 분은 여호와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정교도 정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저 사람은 자기를 믿는 거야. 지적심, 지욕심, 저욕. 저런 사람, 그건 복되죠. 오늘 장로 임직하는 사람도 만약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장로제가 뽑아냅니다. 틀렸어요. 그럼 개인도 불행하고 교회도 불행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걸음은 내가 걷지만 그걸 지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 처음에 당신이 지금 와 있지만 지금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당신은 엉뚱한 곳에 가 있을 거예요. 정말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걸 모르고 저 사람은 인생길을 걸어요. 지 마음대로, 지 실력대로, 내 기술대로. 그러니까 당신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의 목적으로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항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항해의 진정한 길, 그것은 인간의 그 개인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야. 당신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뭘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하게. 진짜 이게 꼴값입니다. 꼴값이요. 꼴값 떨고 있어요. 저 사람은요. 지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한대. 뭘 알아서 해, 이 사람아. 지금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심한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모두 인생은 나름대로의 길을 걷지만 도착할 곳은 아버지께 도착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착 못하면 우리는 마구잡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똑똑한 순서대로 망합니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 순서대로 망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뭐 인생길이 내가 알아서 참 알아서 잘하겠네.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자식한테 우리가 남겨줘야 되고 또 자식은 그 자식에게 남겨줘야 되거든요. 그걸 못하면
망하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이탈리아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떠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4차 선교 여행이라고 합니다. 써보세요. 제4차 선교 여행이 27장 28장의 얘기예요. 끝입니다. 이제 제가 그 길고 긴 2년 반에 걸쳐 강해 설교가 이제 27장, 28장으로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바울은 이탈리아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고 죽죠. 그 길을 가는 거죠. 자기가 가고 싶어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하셔서. 정말 가는 곳마다 그분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로 통하는 나라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복음은 우리에게 오지도 않았어요. 정말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섭리한 거죠. 오늘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읽어봅시다. 1절 2절 띄워줘봐요. 27장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자 따라, 우리가 배를 타고. 이 말은 누가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바울과 항상 동행했어. 배를 타고 이달리아가 요새 말로 이탈리아입니다.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읽으세요. 시작.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이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아사를,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 그 배는 바울만 탄 게 아니에요. 다른 죄수들도 있고 또 유럽으로 가는 여행객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무려 나중에 이제 알렉산드리아호로 다 바꿔타거든요. 이 배에서. 그때는 276명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 지금도 276명이 배를 탔다면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런 배의 총대장은 율리오라고 하는 아구스도라고 하는 부대의 그 사람 율리오는 그 배만 항해만 인도하는 그런 해군 대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율리오는. 그러니까 아주 그 항해에 대해서는 베테랑이죠. 베테랑. 거기 총 관리하는 사람이 율리오였다. 이제 요셉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는 아드리아 무테노 배에, 이게 처음 탄 배가 아드리아 무테노라는 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갈아타요. 나중에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쓰세요.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데살로니카,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 있던 사람인데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에 와서 목회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바울을 쫓아서 로마까지 가서 그 순교하는 데까지 항해 동반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름이 드러난 건 누가, 저자인 누가와 아리스고가 나타나는 거죠. 바울과 통역. 근데 이 사람 말고도 몇 사람, 적어도 10여 명이 바울을 쫓은 걸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게 바울 혼자 그 배를 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 다 얘기했어요. 이제 배경만 제가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다시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로 갈아탑니다. 처음에 여기에 가이사랴에서 출발해 갖고 이제 항해로 큰 바다로 나갈 때는 배를 갈아타요. 갈아타는데 가다 보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띄워봐요.
그 미항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기 보면 미항이라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쭉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서 쭉 올라가서 로드라는 데로 통하고 거기서 내려와서 이게 그레다라고 하는 섬인데 그 섬에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때가 벌써 9월 달이 넘었을 때입니다. 쓰세요. 금식 기간이라고 써봐. 그래서 금식 기간. 금식 기간은 9월 중순부터 9월 달부터 11월 11일까지가 금식 기간이에요. 이 기간까지가 항해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왜? 이 기간을 넘으면 겨울이 오잖아요. 그러면 계절풍이 너무 바람이 세게 부는 거예요. 그럼 항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미 이 미항에 도착했을 때 9월 달이 넘고 10월 달이 넘고 금식 기간이 다 돼. 너무 지체를 많이 했어. 오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한 겁니다. 바울은 죄수예요. 율리오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너무 지체됐다. 그러니까 겨울을 이 미항에서 나고 가자. 만약에 여기서 나고 가지 않으면 큰 위험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데 선장과 선주, 그런 사람들은 배를 빨리 가는 게 이익이겠어? 늦게 가는 게 이익이겠어? 하늘을 빨리 가야지 자기가 이익이니까 배를 안 된다. 더 항해를 해서 비닉스라고 하는, 한번 따라봐. 비닉스라는, 여기가 고에 오면 비닉스가 보일까요? 그 비닉스 항구 보이죠? 그 비닉스라는 항구까지 가자. 근데 요 섬이 여기가 중요한데요. 그 비닉스라는 데는 사통팔달 다 터지고 항구가 커요. 여기서 그 겨울을 나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항해 베테랑이거든요. 바울은 안 된다. 우리가 위험할 것 같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선주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강행을 합니다. 아니나 달라 가다가 유라굴라 광풍이라는 계절풍이 이미 11월이 넘었어요. 너무 세게 불으니까 배가 뒤집히는 겁니다. 완전히 거기 있는 산 사람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배경을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 한번 이제 띄워봐요. 시작. 여러 날이 금식하는 절기가 뭐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어? 적어도 11월 중순이 된 거예요. 11월 10일이 넘은 거예요. 금식하는 지나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10절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우리 다 죽을 것 같다. 배가 문제 아닙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 죄수들, 여러 사람 잡탕에 탔어. 근데 율리오는 이 바울이 대단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바울하고 대화를 한 것 같다. 바울은 죄수가 그런 말을 한다고 백부장이 그걸 귀담아 들을까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1절을 띄워주세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누구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으니까 이 항해를 어떻게 미항에 있었겠어? 계속 진행했겠어? 계속 비닉스로 간 거예요. 가다 이제 배가 거의 박살이 나는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주님 없이 자기 생각과 능력에
길을 만들어 항해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주님 없어. 다 자기 생각과 경험, 그 능력 그것만 믿고 항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망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고질병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 않아요. 그리고 이사 가요. 가놓고 아파트 안 팔린다고 난리야.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지 경험, 지 지식, 다른 사람들의 편견, 그거에 따라 항해를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쪽박을 차는 거죠.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 우리 다 죽습니다. 바울은 이미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보았어. 하나님의 나라는, 잘 들어야 이게 중요합니다. 쓰세요. 하나님 나라는 미래, 과거와 미래가 여러분 통합된 세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미래 될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과거의 경험만으로 항해를 고집하는 겁니다. 이 싸움이 날마다 인간을 병들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라골라 계절폭을 맞는 거. 그렇습니다. 인간의 항해는, 쓰세요. 인간의 항해는 다 과거나 경험, 지식을 가지고 미래 길을 향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관심 없어요. 다 자기의 경험, 과거에 살아온 거, 그걸 가지고 미래를, 저 사람은 항해는 미래하는 거잖아. 미래. 앞날이잖아. 근데 과거 경험으로 해요. 내가 살아봤는데.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과거는 미래를 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기도한다는 건 뭘 믿는다는 거냐? 잘 들으세요. 지금, 쓰세요.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지혜로 미래를 열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만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당신은 맨날 과거예요. 왕년에. 내가 기도라는데 전혀 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기도 왜 하냐 이거. 새벽 기도해. 그러니까 당신은 맨날 과거 경험치 그거 가지고 미래를 저 사람은 꿈꿔요. 그러니까 미래가 과거 이상 좋아질 수 없죠. 미래가. 근데 당신이 생각하는 과거는 좋은 건요, 마귀가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당신 지금 기억하고 있는 과거에 부정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미래를 꿈꾸니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님을 찾는 날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은 따라 지금 현재의 지혜로 미래를 열어야 돼요. 이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는가? 저 사람 왜 3시간 될 때 피곤하게 저렇게 하냐? 왜 새벽 기도에 자꾸만 나오라고 하냐? 만약에 이번에 임직하는 장로에 새벽 기도 하는 거라면 저 장로 정직시킵니다. 나 솔직히 얘기할 거예요. 그건 당회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왜? 불행해요. 장로 부인이 기도 안 한다. 이거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열기 때문에
슬픈 일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주 예언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은 과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따라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전도동력 세미나를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안 와. 공부 안 해요. 집이 처박혀가지고 맨날. 저 사람의 사고는 늘 과거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갖고 미래를 꿈꾸니 미래가 복된 게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복된 게 있겠냐고요? 없어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백부장이나 선주나 선장은 과거에 가. 자기들 여기 계절풍이 와서 빠져다녀본 경험이 있거든.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 이번에 유라굴라는 배를 부셔버려요. 여러분, 과거가 미래 못 이깁니다. 당신 미래로 이기려면 지금 이 순간의 지혜를 하나님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목사는 두말할 것도 없어. 목사는 기도 안 하려면 하얗고 관둬야 돼.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고 그 교회 망합니다. 망해요. 되지도 않고 부흥도 될 수도 없고 기적이라는 건 일어나지도 않고.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현재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셔야 돼요. 그것이 제가 말하는 여기 오는 하나님 나라의 체험입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지혜를 받아야 미래를 열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정말 저 사람 피곤해요. 다른 사람까지 다 망가뜨려요. 오늘 제가 이따 2시 반에 설교합니다. 너무 중요한 설교예요. 정말. 아마 못 듣는 사람은 너무 후회할 거예요. 청년들, 젊은 사람이 들으면 더 좋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띄워봐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사람이 자기 길을 아무리 계획해도 그 계획대로 안 돼요.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당신이 아무리 머리를 짜고 세워보세요. 그대로 되나?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는 더 해야죠. 목사는 더 많은 것도 없고 사모는 더 많은 것도 없고. 그래서 무릎으로 산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저 사람 잔머리로 계속 과거 자기 경험으로 미래를 지금 설계하고 있거든요. 저건 죽음입니다. 살아볼 필요가 없어요. 과거 이상 좋은 일이 나올 수 없으니까. 또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읽어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옛날 일을. 이게 무슨 말이야? 과거를 잊어버려라. 과거 말하지 마라. 이전 일 기억하여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란 말이야. 현재 하나님하고 연결했는데 저 사람은 맨날 지 경력, 과거, 내가 살아보니까 내 경력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읽어봐. 그 다음에 띄워주세요. 시작. 보라. 새일. 미래는 새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거 기억하지. 새일을 내가 이제 나타낼 것이요. 계속 띄워봐. 읽어봐. 시작.
알지 못해요.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내려. 이건요,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내는 거, 이건요 전혀 과거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미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우리는 사는 거지. 과거에처럼 일이 벌어져. 우리는 다 죽어요. 살 보람이 없어요. 과거 지긋지긋하지도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좋은 건 다 뺏어갔어요, 마귀가. 그리고 과거를 기억한다는 건 슬픔밖에 없어요. 늘 우울하고 부정적인 거. 그걸로 미래를 열어간다. 살만 납니까? 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새 일을 이루도록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세요. 돈을 붙잡지 말고, 제발 부탁이야. 당신 그게 문제야. 그럼 망하는 거예요. 돈 들어가면 뭐예요? 죽을 병 걸리면 그냥 한 달만이면 가. 오래까지 안 해요, 사람. 주님이 지켜줘야 수명대로 건강하게 미래가 과거보다 아름답게. 과거 같으면 어떻게 살맛 나요, 안 나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해요. 전혀 가보지 못한 땅을 네가 갈 것이다. 그러니까 따라 가보지 않은 땅. 그럼 과거의 경험으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혀 가보지 않은 걸 과거로 어떻게 되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자 성경 보세요. 여호수아 3장 4절 시작. 그러나 너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려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따라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 그럼 전혀 가보지 못한 길을 갈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앞에 있는 법궤를 바라보고 가라. 2000규빗 떨어지면 900m쯤 뒤에 떨어져야 보인다. 왜 그러냐면 200만이 쫓아가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법궤가 뒤에서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안 보여요? 떨어져야 보인다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 교회는 왜 다니는지 아세요?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다니는 거야. 지혜. 교회 폼으로 다니는 거 아니야. 교회 맨날 와서 예배 드릴 필요 전혀 없어. 그래야만 이전에 가보지 못한 미래의 길을 당신이 복되게 열 수 있는 거야.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은혜 못 받으면 교회 못 다닙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들한테도 얘기해요. 광진교회에서 은혜 못 받으면 빨리 보따리 싸라. 네가 은혜 받는 곳으로 가라. 담임 목사 은혜 받는. 그래야 네가 길이 열리지. 은혜 못 받는데 부목사님 일하는 게 아니야. 은혜를 받아야지. 장로도 마찬가지. 은혜 못 받으면 그게 어떻게 장로를 하겠어요? 그래야 처음 가는 길을 갈 수 있잖아. 할렐루야. 우리가 미래가 두렵지 않은 건 왜 두렵지 않아요? 법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 내 앞길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래서 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귀중하고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는 거야. 여러 사람 앞에 무슨 어디 교회 가서 예배드렸다. 그게 뭐가 대단해요? 그거 껴가지고 예배드린 게 그게 그 사람의 인생에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아무리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항상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미래에
에너지, 미래의 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에요. 저도 그걸 못한다 목사가 안 돼야 되고, 붙잡아도 못해. 구차하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 목사는. 어제도요, 진짜 제 활동을 보면요, 코피 터집니다. 10시, 11시까지 원고 쓰고 연락하고 통화받고 회의하고, 또 어디 초상집 안 갈 집 없어서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정말 눈 붙이고 새벽부터 지금까지 또 세 번째 이 강단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열어줄 수 있으니까, 그런 보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법기 없으면 우리 못 가요. 말씀 없으면 우리는, 은혜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말씀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또 안 들어. 나는 은혜가 있어야 산다는 사람 손 들어봐. 다 들었어. 안 든 여자 2명 있어. 독한 여자. 은혜 없으면 못 살아. 하루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공황증이 오는 거예요. 이걸 뚫고는 나가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 공황증이 오는 거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불면증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조울증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미래는 가야 되는데 뜰 수는 없어.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여러분, 그것이 교회 와서 뚫리는 거예요. 말씀을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왜? 미래에 대한 지혜를 받거든요. 과거 경험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려고 할 땐 쓰는 거지만 과거 경험이 미래를 못 뚫어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전다. 옳지. 거기 깨닫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보세요. 들어가니까 여리고성이 기다리는 거야. 이건 깨면 안 돼. 보니까 철벽성이요. 이중으로 돼. 제가 여리고성 가봤거든요. 해자가 있어요. 해자라는 거 아시죠? 안다고 해봐 그냥. 왜?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성 요 사이에 강물 같은 거 있잖아. 여리고성이 그렇더라고. 내가 놀랬어. 성과 성벽 사이에 그 길전에 해자가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잘된 성인 걸 알잖아. 그 성은 어떻게 뚫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정말 웃겨요. 하루에 몇 바꿔? 하루에 7바꿔. 성경 어디 그렇게 나와 있어? 하루에 몇 바꿔? 1바꿔.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러고 마지막 7째 따라오기나 해.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그 7째 날에 몇 바꿔? 그러고 뭐 하면? 소리 지르면 무너진다. 여러분, 이게 과거에 있던 경험입니까? 없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어떤 자기 경력에 관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전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하세요. 40년 동안 모세가 여러분 광야 다녔지만 절대로 이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이렇게 해서 무너뜨린 적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그렇게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 무너지잖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건 인간이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미래는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도저히 내 머리로는 판단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무너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걸 눈을 못 뜨면 교회 다닐 필요 없죠. 장로라는 직분이 영광스럽지도 못하죠. 그 다음에 문제야. 이제 여기서 거기까지는 잘했어.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이 기다려. 그건 조그마한 성이야. 이름도 또 아이성이 뭔지 모르겠어. 애들성. 그런데 그 밑에 부하들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여리고성 같이 저리 큰 것도 무너뜨렸으니 이 아이성은 그냥 뭐 우리 특공대 몇 명만 가서 공격해서 무너뜨리겠습니다. 조그만 성이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서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해봐라. 동의를 했어. 그래서 일부 병사들만 데리고 침공을 했다가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거예요. 쫄딱 망한 거예요. 뭐 군인들이 죽은 건 얼마 안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기가 완전히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완전히 사기가 떨어진 겁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려서 막 사기가 중천했던 사람들이 아이성 때문에 완전히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군인들은 사기 떨어져 끝장이거든. 앞으로 7 축속이 있는데 어떻게 전쟁을 해나가겠어? 그때 여호수아가 내가 잘못했구나. 한번 맞은 거다. 그리고 그제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주여 어쩌면 좋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잘 지적한다고 안 했다.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 무너뜨리면서 거기서 그 모든 예물을 빼돌렸잖아요. 그러다 갖다 복귀해라. 그리고 그 사람 죽여버려라. 그래서 아간을 돌로 쳐서 죽여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군대를 2 부류로 나눠라. 1분대, 그러니까 한쪽 부대는 뒤로 매복해 있고 한쪽 부대만 앞으로 가서 공격해라. 공격하다가 일정 기간 되면 뒤로 후퇴하라. 가르쳐줘. 정확하게 가르쳐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가서 앞에 있는 부대가 공격을 합니다. 아이성. 그러니까 처음에 막 싸우죠. 그러다가 이 하나님 지시에 따라서 싹 그 이스라엘 군대가 후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에 있는 그 군인들이 생각할 때 먼저 한번 이겼어 안 이겼어? 이겼으니까 또 도망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부 때려잡자고 막 덤비고 그래서 성을 다 비워놓고 다 나왔어. 그때 하나님 치셔 저쪽 뒤에 숨겨있는 2분대가 공격하라. 그러니까 성에 사람들이 있어 없어? 없는 거 그냥 공짜로 확 정복하는 거야. 하나님 지혜가 놀라워 안 놀라워? 지략할 자도 이런 지략이 없어요. 이래서 아이성을 정복한 거예요. 대단해 안 대단해? 왜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우습게 보고 갔을까? 과거 경험이에요. 큰 성도 이겼다. 저까지 거야 뭐 소수만 가도 다 이기잖아. 다 이건 자기 경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의 지혜를 받지 않고 과거의 경력과 경험을 의지해서 미래를 뚫은 거죠. 그러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지식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면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 현재의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한 거야. 기도. 할렐루야. 새벽 기도를 안 나와? 그 짱이죠. 그게 말이 됩니까? 새벽 집회 때 안 나와. 그럼 무한으로 안 나와. 무한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기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합시다. 이게 이제 오늘 은혜 받을 건데 잘 들으셔야 돼요. 20절, 22절 띄워주세요. 시작. 여러 해 별도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 크게 읽어 시작.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니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나 어찌되 21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손상이 없게 오직 100분이. 너희들이 내 말대로 미항이라는 글에 들섬에 머물러 있었으면 우리가 손상이 없을 텐데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긴 했지만 배는 깨지지만 우리 목숨은 죽지 않는다. 이제부터 먹고 내 지시를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는 율료가 이 배의 총 지도자예요. 이 지도자가 바뀝니다. 이 죄수 묶인 사람이 이제 율료도 이 죄수 바울의 얘기를 따르게 돼요. 이제 다음 주에 흥미진진합니다. 기대하시라 개옹박두.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이미 잘못된 항해라도 주님을 찾으면 새로운 복된 길이 열립니다. 이미 잘못된 항해. 그렇지만 그걸 알았다면 그 순간이라도 거기서 스톱하고 주님을 찾으면 복된 길이 열려요. 이것처럼 소망, 우리 이 소망 때문에 사는 거야. 우리 다 잘못 들어선 경험이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그걸 깨닫고 주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야. 그때 내 말 들었으면 괜찮을 텐데 이제라도 하나님 뜻을 따르면 다음 주에 나와요. 우리 다 산다. 근데 배는 깨진다. 근데 사실 거기 있는 사람들의 그 승객들을 생각해 볼 때는 배 깨지는 건 사실 상관없어. 상관 있어 상관없어. 그건 뭐 선주님이 고생하지 뭐 자기들은 상관없잖아. 할렐루야. 뭐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안 죽는다. 먹어라. 버리지 말고 먹어라. 우리 다 살 수 있다. 배만 깨진다. 할렐루야. 얼마나 소망적인 겁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항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재산도 다 날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할렐루야. 이제 거기서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 지점에서 찾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길이신 그분이 새 길을 내주시오. 이게 은혜예요. 우리 이것 때문에 사는 거잖아. 여기는 여러분의 목사 민경설 목사도 이미 30대 쪽박난 인생이에요. 뭘 아멘이야. 쪽박냈다니. 좋은 걸 아멘해야지. 해도 너무해. 쪽박 다 버렸어요. 다 죽게 생각한 폐병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불쌍하게 그 순간 제가 주님을 찾았던 그분이 찾아왔다. 주님을 만나게 돼서 그분을 붙잡은 것이 41년이 지났어요. 오늘날 우리 이 큰 광진의 공동체를 승리로 이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저는 주님밖에 몰라요. 돈도 관심 없고 권력도 관심 없고 나를 살린 분은 그분이. 명예 그런데 별거 없죠. 내가 총회장 하려고 했던 것도 이놈의 교단 한번 정치판으로 썩어 빠진 거예요. 지금 총회 형편이 노예에게 말도 안 돼요. 진짜 저대로. 그래도 하나님이
복된 교회들이 모인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얘기 안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깨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읍시다. 그럼 새 길이 열려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제서 예수님을 찾아. 왜 그랬을까? 맨날 그 예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갈릴리 바다에 배 놓젓는 건 아주 선수였어. 평생 그 짓 했잖아. 10몇 년, 15년. 그러니까 놓젓는 거야. 그런데 중간에 그렇게 죽을 풍랑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 그 갈릴리 바다가 그래요. 그게 한 40분 정도 가거든요. 한번 내년에 이스라엘 갈 수 있을런지, 이번에 어떻게 하니까 좋아지는 거 보니까 길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가보면 알지만 지금은 통통 배 타고 한 40분. 그전에는 노젓고 가니까 몇 시간 걸렸겠죠. 끄트머리 보입니다. 저기. 저는 한 10번 정도 갈릴리 바다 가봤어요. 배도 여러 번 타봤습니다. 근데 웃기더라고요, 그 배가. 왜냐하면 처음에는 잔잔하다가 가운데서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배가 출렁출렁하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옛날에 그러면, 지금은 그게 통통배니까 괜찮지만 이 노르져서 가는 건 이 배가 어떻게 뒤집힐 수도 있어요, 없어요? 뒤집히겠더라고. 뒤집히게 남겠다. 그 순간이 간 거예요. 그때서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일단 잔잔하라 하고 풍랑에 길을 내고, 할렐루야, 제자들을 꾸짖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냐? 왜 그렇게 무서워하냐? 주님만 믿으면 결국 이래요, 꼬라지가. 여러분, 풍랑을 맞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모시고 간 게 축복이죠.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우리 속에 주님 계시잖아요. 우리가 비록 잘못 와서 길이 엉망이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으면 주님 찾으면 길이 열려. 할렐루야. 주님 열린다니까. 이거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라고. 여러분, 이제라도 길을 바꿔야 된다고. 고집 피우지 말고 제발. 자, 성경 한번 읽어봐요. 37절 38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매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자. 원망함에 깨웁니다. 그러니까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하여 잔잔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 어찌하여 믿으며. 너희들 도대체 길이 내가 있는데 왜 넌 나를 믿지 않고 너희들이 왜 가다가 이꼬라지냐? 이 말 아닙니까? 왜 무서워하고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풍랑이 와도 당신 주님만 붙잡으면 길이 열려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기도의 위대함이 그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 쪽박해서도요,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살아나요. 다 깨지고 집안이 박살나고 이혼하고 자식이 어떻게 되고 해도 그렇게 했다 해도 기도하면 저 집이 일어납니다. 왜? 길이신 주님이 계시거든요. 구약에 있는 얘기 하나 얘기하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구약은 야곱이 그랬던 거예요.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에서하고 둘이 쌍둥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성격이 급하고 꾀가 많아서 그런지 형이 쌍둥이라도 나오는 순서는 있어요, 없어요? 동시에 나오지는 않잖아. 동시에 나오면 그 부인 죽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나오고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이 이놈이 얼마나 성질이 급한 지 형 다리를 잡았어. 지가 먼저 나가겠다고. 그래서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은 뒷다리를 잡았다는 뜻이야. 또 사기꾼이라는 뜻도 있고. 꾀가 많아. 야곱. 뭐든지 자기 힘으로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사고죠. 뭐든지 자기 힘으로 된다고 믿는 거예요.
착각도 이런 착각 없죠. 이러다 죽는 거죠.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저 형을 팥죽 한 그릇으로 속여가지고 장자권 뺏고, 아버지가 이삭의 눈이 어두운데 고기 갖다 주고 축복권 자자고. 나중에 에서가 알았어. 이 나쁜 새끼, 동생이라도 이 새끼는 죽여야 된다. 칼로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 일부가 겁니다니까 빼돌려갖고 자기 친정으로 보낸 거예요. 너 하란으로 가라. 너 여기서 죽는다. 너 형의 손에 죽는다. 그래서 부엘사바에서 하란으로 가는데 그게 남쪽에서 저 끄트머리입니다. 광야예요. 그 길로 가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광야에는 짐승도 많고 도둑도 많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돌베개를 뱉다는 건 죽는다는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죽으면 돌베개를 빕니다. 관이 없어요. 그냥 세마포로 둘둘 말아서 돌베개 돌 갖다 이렇게 머리에 대고 이게 거의 동굴이 많은데 그냥 집어넣고 돌로 막으면 그게 장례식 치른 거예요. 그 돌베개 빈 건 죽은 거예요. 또 하나는 돌베개를 뱉다면 기도한다는 겁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잠 기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쫄딱 망했지만 축복은 장자권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은 쫄딱 망한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28장 15절 띄워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룰 거야. 너랬다. 자기는 버려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야. 그리고 다 이루니까 너와 함께 한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두렵도다. 이곳이 바로 베델이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고 돌베개를 단을 세우고 베델이라고 하는 제단을 세운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쓰세요. 베델이라고 하는 건 하늘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그것까지 알면 안 돼. 내가 결정적인 걸 오늘 설교의 크라이막스입니다. 그 베델이라는 지역이 원래 지역의 이름이 루스예요. 루스. 써봐. 루스라고 하는 뜻은 구부러진 길, 잘못된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잘 들어봐. 이미 야곱은 지금 잘못된 길로 온 거지. 그렇지? 그래 안 그래? 그는 잘못된 길로 들어섰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그가 베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크라이막. 여러분, 당신은 지금 다 루스에 들어와서 잘못된 길로 들어섰어. 그러나 지금이라도 당신이 기도하면 주님을 만나면 베델이 됩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목사직까지 되고 다 죽어서 끝장난 사람.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믿습니까? 누구도 다 그런 거예요. 누구도 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다 실패하다. 루스로 갔다가 이스마엘 낳았다가 그가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 동행하니까 이삭을 낳았잖아. 할렐루야. 베델이 열린 거죠. 이제 설교 끝내려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당신이 잘못된 길을 들어 루스로 왔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깨졌지만 이제라도 당신이 기도하여 주님을 만나면 베델이 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끝납시다. 잠언서 16장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긴다는 건 내가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부를 맡기는 게 아니라 전체. 그럴 때 주님은 그것을 경영하리라. 인간은 항해를 하지만
진정한 길은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받는 광진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